사이가 아주 좋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불행하게도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평소에 항상 약속해왔거든요. 혹시 우리가 살다가 누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재혼하지 말자. 만약에 재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괴롭히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 못 가 재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했죠. 재혼을 하면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괴롭힌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요. 밤에 좀 무섭기도 하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죠. 아니 당신 진짜로 나타났네. 아니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나는 바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좀 기르고 오느냐고 늦었어요. 아마 아내의 대답을 들은 남편은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걱정거리의 79%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요. 16%는 내가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대비할 수 있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는 걱정거리의 단 5%만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걱정할 때는 진짜 두려운데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막상 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 맞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기서부터 때리는데 이 끝에 있으면요. 난 맞지도 않았는데 계속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아픈 거고 옆에서 비명을 지르면 내가 아픈 거 같고 그래요. 예전에 학창 시절엔 그랬었잖아요. 그죠? 막 줄 세워놓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맨 먼저 팍 맞고 난 애는요. 그럼 마음 편한 거예요. 난 이미 맞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어디 두고 막 이래도요. 괜찮아요. 난 이미 맞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더 나아졌다. 그 말이 아니라요.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일어나니까 어차피 내가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하나라도 나아지면 모르겠지만 괜히 쓸데없이 내 속만 다 들어갈 뿐이죠. 오늘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던 그 겁쟁이와 같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의 첫 번째 미션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야 했어요. 첫 번째 미션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참된 개혁은 자신 내부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신앙, 종교를 개혁한다고 해서 신앙을 개혁한다고 해서 막 다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개혁을 해야 한다. 바뀌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저 사람이 뭘 해야 되고 또 뭐 저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등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훈수를 두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그 다음에 굳게 하라. 그 다음에 형제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한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을 바꾸는 것보다 막상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미션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두려움, 심지어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바꾸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등 기드온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의 두 번째 미션은요, 성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의 두 번째 미션은 뭐라고요? 성읍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는 것. 올해 우리가 계속 외쳤던 표어가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맞아요. 그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 크고 작은 습관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 악한 것들을요, 싹 버리라고 했죠. 그죠? 싹 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빈 곳을 주님의 것으로 쓱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빈 상태로 있으면 결국 더 큰 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빈 곳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 마찬가지죠. 우상을 싹 허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성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곳, 결코 안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곳.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어떻습니까? 서울 근처에 가면요, 어딜 가나 웬만하면 날씨가 좋으면 잠실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죠? 그걸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면요, 근처에 가면 보입니다. 그죠? 잠실에 가지 않아도 멀리서부터도 이미 보여요. 이미 우리 수원에서 따지면요, 양재에서도 롯데타워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싶어도 생각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제일 높은 곳.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내부를 개혁한 다음에 그다음 더 넓은 개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에 비해 쉬운 미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장 높은 곳, 어디서나 보이는 곳,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 빈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상을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심지어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모두가 보이는 곳,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말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것도 누군가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그 높은 곳에 있는 걸 없애고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목격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몰래 하려고 해도 몰래 할 수가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의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의 세 번째 미션은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과 두 번째 미션 둘 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했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들을 두려워했고요. 또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자신의 세워진 우상을 제거했어야 하니까요. 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 성읍의 제일 높은 곳에 헐고 지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행합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도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것도 말이죠. 기도는 믿을 만한 사람 10사람을 뽑습니다. 왜 10명을 뽑았을까요?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우상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하지만
10명만 뽑았어요. 왜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동작이 재빠른 사람. 즉 정의 10명을 뽑은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차라리 한 명만 데려가든가 아니면 혼자 하든가 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10명을 데려갔을까요? 최소한 10명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의 제단의 크기가 컸다는 말이고요. 뭐 두세 사람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명은 있어야 밤에 시작해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돼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전에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모든 미션을 한밤중에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용사로만 알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요?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는 분명히 대단한 용사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젠간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제가 다음에 꼭 할게요.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실제로 지키지 않죠. 왜 지키지 않을까요? 두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했지만 어쨌든 실행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드온은 큰 용사다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까요? 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희생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존중하던, 절대시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모두가 활동하는 낮에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뜨리는 거는요, 말할 것도 없지만 밤이라고 해서 딱히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몰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몰래 하려고 해도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누군가는 한밤중에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동네라도 한 바퀴 걷고 자야겠다 해서 돌기도 하고요. 그죠? 누구는 그 밤에 일부러 아침 내내 자다가 밤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1시, 2시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낮이든요, 밤이든요, 걸리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는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고 우상이 모든 것에 존중의 대상이었거든요. 결국 기드온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희생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밤중에 말씀을 실천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비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면 낮에 당당하게 가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워야지. 치사하게 밤에 가서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뭡니까? 기도원만 죽는 게 아니고요, 그의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 때로는 시간적인 희생, 때로는 내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희생, 심지어 기드온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을 각오를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서울에서 뭐 어디 지방으로 갔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게다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꼈던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했었죠. 그 100살에 얻은 아들까지도 희생할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예로 타락하고 죄수로 타락을 해도요, 그 희생까지도 각오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단지 사울을 죽이는 거, 안 죽였다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이처럼 희생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희생을 치러왔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깊이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가족들은 오직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세상에 큰 교회는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다 큽니다. 다. 우리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순결한 교회는 없다. 우리보다 순결한 교회는 없다. 진심으로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는요, 오직 신앙을 하나 된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설령 낮이 아니라 밤에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무런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내 것 손에 하나 안 보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런 혜택 받으면서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가야 돼. 저 큰 교회 가면 오히려 혜택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희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가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 거기가 좋은 교회지, 내가 교회 가서 내 것 쓰면, 내 것 희생하면 나쁜 교회, 안 좋은 교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믿음으로 결단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렸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말이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을 다 클리어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잘 되고 술술 풀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기도는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맙니다. 몰래 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소문이 났고요. 몰래 행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한 줄 알았더니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원이 했다는 걸
다 알게 됐죠. 그리고 기드온을 당장 끌고 와라. 죽이자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기드온을 보면요, 우선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를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지혜롭게 성읍 사람들을 중재하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기드온은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국 기드온은요, 이 사건을 통해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뜻이 뭐였냐면요, 바알과 대적했다,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과 싸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상 바알과 싸웠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결국 그에게는 이 여룻바알, 바알, 우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큰 명예와 상급까지 얻게 하시죠. 어쩔 것처럼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별명 자체가 기드온에겐 상급이었어요. 그죠? 그 별명 자체가 기드온에게는 큰 명예였습니다.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알과 싸워 승리했다. 여러분, 이런 별명 하나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과 대적했어요. 그래서 항상 도피하며 도망다니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생활이 쉽겠습니까?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요, 하늘로 그냥 승천했습니다.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아까 명예와 상급까지 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증거고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이죠. 여러분, 아시안게임이 이제 끝나지만요, 스포츠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스포츠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제일 잘하는, 현역인데 정말 역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리빙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살아있는 레전드. 살아있는 영웅이다. 그죠? 여러분이 바로 리빙 위트니스예요. 여러분이 리빙 위트니스. 뭔가요?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할수록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력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 한밤중에 어두운 데다 탁 내려놓고 가면요, 무서워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주위가 다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어디 밝은 데로 도망가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그럴 엄두를 못 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벌레를 보면요, 움직이질 못해요. 가만히 생각이 굳고요, 몸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향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악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아주 잘 사용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 들였어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당장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막 사울 왕을 찬양합니다. 역시 우리 왕이야.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배불러졌어.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 기분도 좋았고요. 얻는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뼈 아팠죠. 사울의 왕조가 아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자신의 혼자로요. 최근 큐티에 우리 큐티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두고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두고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편해졌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됐어요. 백성들이 편해졌죠. 자신은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불순종의 대가는 아픔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망쳐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을 망쳐버렸어요. 사탄의 전략이 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탄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면 너 망해. 그러면 너 실패해. 너 그렇게만 해봐. 어디 해봐. 하고 싶으면 해봐. 어디 자신 있으면 해봐.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행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당당하게 맞서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작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엉뚱한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기도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내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원처럼 말이죠.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다. 감정을 휘둘리지 말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이 두려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시대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재능이라고 해요. 아시안게임 운동 나가서 하는 거 봐라. 저거 다 재능의 영역이야. 저 운동하는 거 봐. 재능이야. 저 음악하는 거 봐. 재능이야. 심지어 뭐죠? 공부하는 거 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야. 모든 것이 다 재능이랍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대요.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두려움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뭘 하기를 어려워해요. 뭘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물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함부로 개척을. 두려운 거죠.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행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하면 막상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더니 큰 용사가 되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